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인사 말은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유종의 미를 거두세요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십시오. 네, 거두십시오. 뒤에 온풍기는 끄면 좋겠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독일 총리직을 수행하였던 분이 있습니다. 여성분입니다. 이름이 앙겔라 메르켈인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번 달에 퇴임을 하였습니다. 독일의 전통상 총리가 이임하면 군악대가 모여서 군악제, 총리 이임 군악제를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이임할 때 최대 예를 표하는 것이죠. 총리 이임 군악제가 지난 12월 2일 베를린에 있는 국방부 청사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군악제는 수백 년의 전통이 있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 예식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연설에서 행사를 준비한 군악대와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의료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리에서 퇴임하는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재임한 16년간은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2008년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2015년 시리아 난민들이 독일에 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힘겨운 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16년간 수많은 과제와 도전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채워나갈 수가 있었고 오히려 자신이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퇴임사가 끝난 다음에 군악제 전통에 따라서 이임 당사자인 메르켈이 직접 선정한 세 곡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 세 곡에 그녀의 심경이 다 담아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어떤 곡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대학 시절 유행하였던 구동독의 펑크록 가수인 나나 하겐이 부른 너는 칼라 필름을 잊어버렸어 라는 가볍고 경쾌한 음악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그 노래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동독 출신으로서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독일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메르켈의 아버지는 동독에서 목회한 목회자였고 메르켈은 목회자의 딸입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 곡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곡 어떤 곡이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라인각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68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불리어진 노래 힐데가르트 크네프라는 사람이 부른 나를 위해 붉은 장밋비가 내려야 해 라는 제목의 샹송풍의 독일 가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68년도는 독일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경험한 시기로서 우리나라의 80년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시기 때 불려진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곡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곡을 선택하였을까? 그녀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는 곡인데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애창하는 독일에서 좋아하는 찬송가를 선곡하였습니다. 앞서 연주된 두 곡과 달리 세 번째 찬송가가 연주될 때 메르켈의 총리는 진중하고 그리고 엄숙하였습니다. 이 찬송에 메르켈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1절의 후렴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당신께서 만세 전부터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당신은 영원에 거하십니다 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건불 10년,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6년간
독일의 총리로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유럽을 이끌어갔던 그런 세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단지 한순간을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셨듯이 그분의 시간, 영혼에 거하십니다. 이 가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의미가 있겠죠. 총리로서 나의 16년간의 시간들은 격변의 시간들이었고 도전의 연속들이었지만 결국 그 역시도 흘러가는 시간일 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영원 앞에서 나는 한순간 한 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총리를 퇴임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는 독일의 총리를 4번이나 연임하고도 마지막에 75%의 압도적인 지지율 가운데 16년간의 총리직을 원만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메르켈 리더십은 한마디로 엄마의 리더십으로 유명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 난민들까지 감싼 엄마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이 신앙이 그녀의 정치와 삶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태장, 유종의 미를 그녀는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며칠만 지나 역사 가운데 2021년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 섭섭한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말씀은 토기장이 비유로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는 오늘로 말한다면 도회가라고, 토기장이 도회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2절에 보시면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겠다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봅니다. 가보니 토기장이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스가 나버렸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는 자기 어글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자의 손이 아닌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열방이 달려 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의 반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하나님은 어떤 국가를 뽑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멸하러 하실 때 그 민족이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면 그 재앙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말씀하고 있죠. 어느 민족의 국가를 이제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과 가정을 건설하고 심으려고 하실 때 그 가정의 식구들과 그 민족의 구성원들이 주의 몫을 청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신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과 재앙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러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치려고 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재앙을 예고하고 여러분, 그냥 재앙을 내리시면 되지 왜 재앙을 예고하십니까? 그것은 재앙이 오기 전에 재앙을 피하여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우리가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헛되니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유다 백성들 토기 장이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행하겠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유다 백성들은 말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재앙 가운데 경고하시며 살리려 하시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것을 거부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내 계획대로 행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하였던 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며 완악한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깨진 그릇 같은 지륵 같은 우리들을 만드사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빚어주시사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깨어진 그릇들을 하나님께 그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사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는 여러 과정을 거쳐 태어나게 됩니다. 토기장이 오늘날 도예가로 부르죠. 도예가들은 좋은 흙을 먼저 고릅니다. 모양을 만들고 물레를 돌리고 무늬를 새기고 알료나 유약을 바르는 참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도예가의 손길에 의해서 모양을 갖춘 도자기는 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가마에 들어가서 이 가마에서 불 속에서 도자기가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800도 정도의 초벌을 통하고 두 번째는 1250도의 고온에서 다시 구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좋은 도자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도예가의 꼼꼼하고 인내심 있는 수고 위에 20시간 이상의 그 가마에서의 불의 시간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좋은 도자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도예가들은 불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마의 불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도자기의 색과 무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도예가들은 가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고온에서 녹아 흘러내리는 유약이 어떠한 빛과 모양을 만들어낼지 도예가들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도예가는 예상한 색과 모양이 나오지 않아 실망하며 그 도자기를 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기대 밖의 뜻밖의 신비스러운 색과 무늬를 얻고 흥분하며 그리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마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도예가 사람이 아니라 가마의 불입니다. 도예가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불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도예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런 설렘과 기대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였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예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인사대천명, 사람이 자신의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처분을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서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한 일, 기도한 일이 응답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은 일도 분명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예가의 작품 활동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마 안에서 많은 도자기를 집어넣지만 어떤 것은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것은 도예가의 몫이 아닌 것이죠. 도예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스러운 결과에 대해서는 불의 도움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부족한 것을 반성하는 것만이 도예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에 있는 설안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많은 기독교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조기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임자도 얼마 전에 세웠다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목회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이 참 많았을 것이지만 정해진 임기까지 목회를 다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그 자체로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부목사 때 담임 목회를 빨리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되면 누구한테 간섭받을 필요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막상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 엄청난 중압감이, 영적 중압감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급기야 심장 쇼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유기성 목사님은 2014년도 안식년을 보내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 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지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였기에 유기성 목사님은 은퇴할 때까지 목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퇴가 찾아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어김없이 마지막 주일이 찾아온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도 불현듯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 지성인으로 유명하죠. 딸의 죽음을 통하여 딸의 전도를 받고 이어령 교수가 믿음을 가졌고, 하지만 지금 암투병 가운데도 마지막으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최근 출간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죽음에 관해서 말을 많이 했지만 마치 그것은 우리의 갇힌 호랑이를 보고 말한 것이었다면 지금 나의 상황은 호랑이 철장 안에 나와서 나에게 덤벼드는 기분이라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책장 안에 나와서 나에게 덤벼드는 그 상황이 죽음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인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파와 시작과 오메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는 22장에서 성자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살아가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만물과 인생의 이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은퇴의 상황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나의 손이 아닌 우린 진흙이지만 토기장이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룹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지막 주일 주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올 한 해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마지막 성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서운한 습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마지막 주일 위대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그러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과 나중 되신 주님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